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이 정죄함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실낙원의 인간 실존의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눈물과 고통, 아픔이 많은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어려운 이 환란이 이렇게 많은지, 그 모든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애굽 왕 이 바로의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가지의 제사와 정결 예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특별히 7절기를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성전에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제사를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제목인 45절의 하반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 주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이제 결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laws of cleanliness, 어떤 것은 clean, 정하고 깨끗하여 먹을만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먹으면 아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만 구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 부정해서 만지면 아니 된다, 접촉해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을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못하도록 금한 음식을 보면 그 부정한 것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지에 다니는 짐승 고기를 먹으려면 이 고기들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정한 음식이다 말씀하십니다. 돼지는요, 발이 이쪽 발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아니, 삼겹살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 보쌈을 좋아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징어는 어떻게 하나요? 비늘이 없는 오징어는 어떻게 하나요? 새우는,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음식물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셔서
그 율법 가운데 제의적인 의식적인 그런 규정들은 다 폐지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만 유효하게 지속되어서 오늘날까지 지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10계명은 영원한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이런 구약시대의 결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쓰는 것 가운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터인데 자기들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더 잘 믿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물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음을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레위기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례법을 말씀하시면서 음식의 규정을 주시고 어떤 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레위기에 말씀을 주셨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사 저들을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애굽에서 나오는, 이집트에서 떠나는 출애굽을 해서 지금 3개월 동안 여행을 하여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 머무는 동안 이제 모세가 40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올라갔다가 십계명 바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 막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 보고 이 받아 가지고 오던 돌판을 던져 깨버리잖아요. 다시 올라와라. 또 40일 또 올라가고 그런 일들 통해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오고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1년을 거치는데요, 1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40년을 광야를 여행해야 되는 저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주방기구나 냉장고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과 위생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분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탈이 납니다. 돼지에게는 그 벌레, 충, 선모충이라는 게 있어서 잘 익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만 회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도 육회로 드시지 않습니까? 뭐 참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는 회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충이 있어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토끼도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시는데 rabbit fever, 야토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툴라레미아라고 하는 이 균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도 부정한 것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그런 어류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분류하신 것들은 바닥에 사는 생선과 어패류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벌레와 기생충이 더 생기기 쉽고 이 바다에서 더러운 찌끼들을 다 먹어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들이니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먹기가 쉽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기가 좋은 적합한 짐승입니다. 메마른 환경에서도 어떤 식물이든지 잎사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을 소화시켜서는 영양가 높은 젖을, 우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 더 영양가 높은 사료를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나 채소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는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결례법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은 죽은 것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만지거나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은 죽어도 그게 부정한 것 아니지만 부정한 것은 그게 짐승이든 기어다니는 짐승, 뱀,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 죽은 것을 만지거나 죽은 것이 집에 있다고 그걸 치우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옷을 물에 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예를 들면 벌레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그 질그릇, 토기 그릇을 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축축한 음식이 있었으면 음식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실 만한 것이 있었으면 그 마실 것도 다 부정해서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위생관념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 병균의 개념조차도 모르던, 병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 다 버려라, 이 그릇까지 깨버리라고 하시는 이런 명령은 너무 엄격한 종교의 규범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에 주신 결례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부들은 자기의 주변의 주거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이, 기어다니는 것, 쥐, 뱀 또는 벌레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릇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음식을 다 폐기 처분하고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하니까 아예 기어다니는 쥐, 벌레 이런 것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주거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난한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가보면,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김준호 목사님 계시는 태국에 갔다가 산간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산간마을에 전도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집을 대나무로 지었는데 바닥도 대나무로 그냥 엉성하게 지어놓고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집 바로 아래층에 돼지며 닭이며 염소며 토끼며 이 모든 가축하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삽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벌레가 그냥 사방에서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태국만 아니라 선교지가 보면 인도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우리 전홍백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아마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가축을 그냥 데리고 같이 살고 비위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 예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이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유목민 문화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불결하게, 비위생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격한 율법을 주시면서 주거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 건강과 위생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하셔서 멀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만 해도, 죽은 것이 집에 있어서 이걸 치우려고 해도 그 치운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자기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면 아니 되고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중보건에서 병균이 있는 개념조차 없던 사람들, 자기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병균이 퍼지는 걸 막으신 겁니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부정하니까 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저녁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저들의 건강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균, 세균 감염 이런 위생도 모르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예법을, 결례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유도 잘 모르면서 부정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결례법을 주시고 음식 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이런 음식을 이스라엘은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접촉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산다. 저 사람들은 아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건 먹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먹으며 산다. 우리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우리는 먹고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된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례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44절에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 Consecrate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그냥 그 죄에 뒹굴지 말고 너희들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고 Consecrate yourself.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서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타버네클, 성막이라는 말의 뜻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dwelling.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 닮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은 닮아가야 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to be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의 황제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가 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참 신이다. 내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내가 만군의 주요, 내가 만왕의 왕, 내가 참 신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를 이 거짓 신, 거짓 주인 바로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내느니라.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셔서 그 유월절에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화를 다 자기들이 취하여 최후 승리를 얻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구속했다, 속량했다, 리뎀션. 속량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와 생명을 얻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비용,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값진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용을,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승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쳐다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얼굴에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기만 해도 그게 전도하는 게 된다. 왜? 불신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는데, 우리가 항상 얼굴 찌푸리고 사는고 얼굴이 항상 먹구름이 껴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나 보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시는 모양이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웃는 얼굴로만 다니기만 해도 그 전도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나를 알게 되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백성들은 거룩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결례법을 보면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접촉하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규정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그 음식이 뭐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과연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툼을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주의, 이렇게 물을 뿌리고 손을 실제로 무슨 비닐로 닦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고 먹는 그 예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힐난하듯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물 뿌리고 씻지 않고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게 율법인데. 그들이 물러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료수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 어떤 사람의 영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 다 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만져서 부정타고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야겠는데, 주님께서 제물로 바칠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서 번제단에 올리라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거치장을 하고 감추어 두고 숨기며 살아왔던 우리 속에 이 더럽고 추한 것 다 성령이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죽을 벗기시옵소서. 각을 뜨듯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속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 그 모든 숨은 부분까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 썩은 것 잘라내시고 수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올려놓아야 했듯 주의 말씀으로 씻기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단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임하사 모든 죄악된 것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무엇이 정하다 부정하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례법을 주시고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그 깊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 나를 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음식이 무엇을 만지는 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단에 올려놓듯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